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참되시고 정결하시고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를 위하여 준비된, 신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특별히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흔히 박해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박해문서에는 일반적으로 세 권의 신약 성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이고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이고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다른 두 박해문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위로의 서신을 열면서 가장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그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세 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2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입지 않고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혹은 거류민처럼 혹은 외국인처럼 그렇죠? 그렇게 순례자처럼 살아갈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자들로서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런 소망을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바로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문제죠.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집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우리의 나라 혹은 우리의 집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잠시 살아가는데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외국인처럼 그리고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도 있게 하죠. 그래서 두 나라 백성으로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지나가는 거류민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고 있는 산소망,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소망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는 4절에서 그 산소망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약속을 받은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산소망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여 말하면 성도란 바로 썩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피 뿌리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된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자녀 되었음의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쇠하지 않을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먼저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뭐냐면 바로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기업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하나님께 받을 그 기업의 약속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업을 약속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또 어떤 기업을 받을 것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경험되어지지 않거나 손에 만져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 허다분해요. 경험 세계 안에서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서 감사와 그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갖게 되는 감사와 기쁨이 제대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과연 어떠한 구원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찬송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그 천국의 어떤 또한 그 천국으로 말미암은 기업이 우리 경험 세계 안에서 이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기업은 과연 어느 찬송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실로 우리가 놀라 자빠져도 수만 번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구원이고 놀라운 구원이며 엄청난 기업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부유한 것인지 그 유업의 특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될 텐데 그 유업이 어떤 것인지를,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유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두 번째는 더럽지 않고, 세 번째는 쇠하지 않을 유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부정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갖다 써서 표현한 것인데, 이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내가 아주 크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어떤 수사법이 바로 이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크게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가장 1차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용사, 부사 이런 수식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1차적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법이나 대조법이나 최상급 같은 비교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혹은 비유법 같은 것을, 혹은 은유법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런 수사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할 때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시군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시군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부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용사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비교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은 참 우리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본 여러 여인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유법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참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인형처럼 그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는 지금 이러한 여러 표현들 중에서 바로 부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실 그 기업과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좋고 위대한 것인지 이 부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표현할 때도 이런 부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간과 구분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피조물된 인간과 구분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인간과 구분되는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라는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 한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처럼 시간이나 물질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거나, 혹은 부패하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혹은 여러 한계들을 지니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의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사람을 구약에서 상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아시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11조를 바친 자 멜기세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정체가 누굴까?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잘 모르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2절 3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렇죠? 이사야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항상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거슬러 가면 생명 끝에 그렇죠? 처음으로 생명을 주신 자가 있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이 신적인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들어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인간이 갖는 모두 없고 함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갖는 어떤 특별한 어떤 본질이나 특수성이나 한계가 없으신
바로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바로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기도 하시는데, 어떤 희생제물이 되시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렇게 표현하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실 기업이 과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정적인 세 가지의 표현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받을 기업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랍고 이 세상에서는 감히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가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기업을 이렇게 말해요. 썩지 아니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썩지 아니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가 들어와서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과연 어떤 본질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과연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패한 이 세상의 가장 일차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썩고 부패하며 또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결국에는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세상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차 망할 도성이다, 장망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그 실제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다 망가지고 쪼개지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썩고 부패한 세상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좋아하는 돈도 명예도 세상 자랑도 결국엔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에 이 세상과 함께 다 마지막에 불태워 없어져요. 공력이 나타나면, 그렇죠? 고린도서 3장이 잘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썩고 부패한 세상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 부패시켜요. 다른 것들을 더 부패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해서 우리를 부패시켜 나가려고 해요. 자기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치? 끊임없이 그 부패를 이렇게, 그치? 전한다는 것입니다. 전이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유혹합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하죠. 우리 배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하죠. 먼저 세상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죠.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도록 해요? 세상이 있도록 해요. 세상이 있도록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급하다고, 일이 급하다고, 결혼식이 급하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고 세상에 우선순위가 있도록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뭡니까? 기억나세요? 염려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함을 가지고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불가능해요.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을 갖는다? 불가능해요.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신앙에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인생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말한 거예요.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의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 너희가 고결한 삶, 참된 삶, 영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 굴복하는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함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는 것은 썩고 부패하며 좀과 동록이 하며 또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그래서 결국 다 버리거나 버릴 수밖에 없거나 혹은 다 빼앗기고 말 것들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중심인데, 그것을 썩어질 것들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유비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말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는 관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하늘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르잖아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먼저 그분이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번 사는 이 귀한 인생을 가장 가치롭고 가장 영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염려함으로 가장 가치로워야 할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오히려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는 너희 보물을 세상에 쌓으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마. 크리스찬티오, 너에게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어. 너희 내 자녀가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찾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먼저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래요. 그리고 거의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의 반복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거의 반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썩어질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치가 있고 영생이 있는, 그래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렇죠? 내가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요. 뭘 구하며 살아가요. 무엇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영원토록 내 것으로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리석은지 인간의 삶이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내 소유로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라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며 산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만 썩어지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실 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썩고 다 부패하고 다 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에 종노릇하며 그것에 굴복하는 삶을 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기업이 바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로 그런 이 세상에 속한 썩을 것들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특징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세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더럽지 아니할 기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더럽힌 장본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불순종이 낳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이 세상 어딜 가도 범죄가 없는 것이 없고 죄와 악에 물들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니 심지어 인간의 마음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지 않은 심령이 없는 것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니 세상 모든 곳에 다 그렇게 악이 물들어 있고 죄가 물들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어디 가나 인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다 퍼뜨리는 거죠.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인간들의 죄와 탐심으로 더럽히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에는 더럽히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배웠지만 성막만큼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가장 깨끗한 곳, 철두철미하게 거룩으로 무장된 곳,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요. 무엇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또 드리게 해요. 왜 그렇죠? 죄인된 인간이 통행하고 밟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엄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숭엄한 자리인 기도의 자리조차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외식하는 기도를 일삼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상 구석구석 모든 곳에, 아니 사람들의 마음 구석구석 안에 죄가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우리의 몸과 기업은 어떤 죄도 없고 어떤 죄의 영향이나 다스림도 받지 않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가 다스려지는 우리의 몸이자 부활한 몸이죠. 부활한 몸이자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부활체로 거듭나게 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우리의 몸이 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며 부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기업은 바로 쇠하지 않을 기업입니다. 여기서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들의 영광은 결국 다 시들어가고 다 쇠어여 갑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은 이 세월 앞에 다 굴복하였고 다 엎드러질 뿐입니다. 제가 지금 그 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한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게 뭐냐?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권력도, 명예도, 자랑도 시간이 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쇠하게 하고 다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는 시간 속에 살죠? 요즘처럼 몸이 점점 더 아파오는 때에 이어령 씨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어령 씨의 말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이어령 씨가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아이는 태어나서 자라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아주 간단한 말이죠. 아이는 태어나서 자라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잘 늙으실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늙고는 있는데 70대, 8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됐을 때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익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늙을 자신이 있냐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성도들에게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잘 늙고 잘 병들고 잘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번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번 생각했는데 잘 늙을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 잘 늙을 자신이 없고, 한편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늙는 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내가 70세, 지금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 70세가 되어서 정말 몸을 가누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프고 이러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 지금도 저는 어떤 때는
몸살이 걸리거나 굉장히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만사가 귀찮더라고. 못하겠더라고. 하나님의 일도 뭔가 이렇게, 그쵸? 건강에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못하겠어요. 늙고 병들고 이러면은, 그래서 두렵더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엄청 막 저희들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막 온갖 짜증을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프니까 그래요. 아픈데 이것을 어디다가 풀지를 못하는 거. 근데 누구한테 푸냐면 자식한테 푸는 거. 같이 사는 자식한테. 이제 우리가 곧 60이 되고, 그죠? 60이 곧 되고. 가장 먼저 이제 제 아내가 60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 우리 김 주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 주사님 68년생이시니까 67년, 68년, 그리고 69년 그 다음 되고, 그죠? 하나씩 이렇게. 저는 환갑 이렇게 생각하면 감이 안 와요. 제가 지금 또 50대 중반,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감이 안 오거든요. 60 되잖아요. 70 될 거잖아요. 그렇죠? 80 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잘 병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서 그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늙을수록 하나님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내 영적으로 그 모든 신체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병들고 아프기 전에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끝이야.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 단 한 푼도 못 가지고. 아니, 빤스 한 장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도 못 가져가.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날이 올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 다 놓고 가자 하면 가야 되거든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준비되지 않으면. 네? 지금 이렇게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평소 때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친하지 않으면서 주님 가자고 하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다 준비됐습니다. 주님 내 손 붙잡고 가시죠. 이럴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이상희 씨는 자신 있어요? 그 표정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는 왕자로 태어나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젊은 시절에. 또 병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생로병사를 본 거예요. 늙은이를 보고, 늙은 사람들을 보고, 병든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보고, 죽는 사람들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왕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생로병사의 굴레에 갇힌 인생의 실존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인생을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는 그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범한 그 잘못을 그도 역시 동일하게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사야가 우리는 생각하기, 이사야 63장 1절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였던 것처럼 그 또한 자신 안에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자신 안에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인생 안에서, 죄의 굴레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자 여러분, 사람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썩고 더럽고 쇠어가는 인생 안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렇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선한 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참된 진리가 나올 수 있고 구원이 나올 수 있고 소망이 나올 수 있고 영생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1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풀을 보면서 이 교보제예요. 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교보제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을 좀 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육체와 그 모든 영광은 다 풀처럼 시들고 쇠하고 다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세세 영원토록 절대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으며 쇠하지 않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이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연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사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이 바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으며 쇠하지 않을 바로 하늘에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기업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기업 뭐겠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세에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때 다시 오시면 하늘의 기업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었던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업이 뭘까요? 뭐라 그래요? 뭐래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굉장히 사변적인 말을 하시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성경 문맥에 의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1장 5절과 9절에서는 이 기업을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본문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1장 5절과 9절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다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오늘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에 또 차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D.L. 무디나 이런 사람은 어때요? 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살아. 천국 가봤더니.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받을 기업이 너무 작아, 상급이 너무 작아서 초라한 그런 초가집에 사네?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영광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과 9절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5절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말세에 예비된 기업 이렇게도 말하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랬잖아요.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 3장 7절에서는 이 기업을 이렇게도 말했어요.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 이렇게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3장 9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3장 9절 찾아보세요. 3장 9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바라크, 복. 구원, 생명의 은혜, 복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산상수훈에서는 복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돌아갈 하늘 본향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런 뜻이죠. 천국이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천국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냐면,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을,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고, 구원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제로 말했잖아요. 그것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하는 동시에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래서 절대로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죠? 이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이고 어떤 복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과연 잠시 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무엇이 부럽겠어요? 그렇죠? 또 왜 이 세상 것들에 왜 우리가 일일비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줄로 지으신 구역이 참 좋구나. 다른 사람은 64평 아파트에 살지만 나는 24평짜리 아파트 살아도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이며,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과 최고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쇠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염려하고 여러분 왜 염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공장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예? 탐심. 염려의 근원이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탐심이라고 그랬나요? 집사님, 자기 사랑이라 했지.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은 탐심이 염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그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그치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그치고 참된 사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염려에서 그치게 된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그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한계시록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먼저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네가 말하기를 이게
일곱 교회를 보면 교회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네 스스로가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너를 스스로 평가하는구나. 그럼 내가 평가해 줄게. 내가 평가할 때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참 여러분 이런 교회나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거의 회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빠졌어요?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해.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면서 그 말씀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부유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를 주시는데 너의 가난한 것과 가르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죄의 원흉이 뭐예요? 자기 기만, 외식, 자기 기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걸 예수님이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였어요? 자기 기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서운 거예요. 일반에서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반대입니다. 완전히.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제가 이 서머나 교회를 설교할 때 이 서머나 교회가 왜 환난을 받고 왜 궁핍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환난을 받고 궁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고 궁핍을 가라는 거잖아요. 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실상은 내가 말할게. 내가 평가해. 유일한 판단자 된 내가 평가할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서. 스스로 자기가 진짜 유대인이래요.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네. 무서운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까지도 고난 받았는데 앞으로 또 받으라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이라. 서머나 교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궁핍함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의 위험 속에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순결한 금과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실상은 진짜는 네가 부자니라. 왜냐하면 이들은 순결한 믿음으로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이걸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의 면류관이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 다른 표현 같은 거예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부자 같아요? 아니면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건강, 재물, 시간, 모든 것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고 선용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휘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휘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썩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사라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인생의 시간들, 재물, 건강, 학식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달아 살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위대한 구원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다른 박질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